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꾸지람을 받아들인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따라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 시, 아주 짧은 시이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시인 듯합니다. MBC 이재은 아나운서가 지은 책 중에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은 아나운서가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명 스타들, 또 운동선수들, 정치인들, 각계 전문가 많은 분들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많이 만났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어떤 분들을 만났었는지 많이 잊었는데, 특별히 생각해도 그래도 기억이 나는 사람, 눈을 감아도 다시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의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에 남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고 또 진심으로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해 주었던 사람, 그냥 식상한 질문에도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 답해 주었던 사람, 또 화려하게 똑똑하게 말했던 사람보다 다정하게 따뜻하게 말해 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다시금 만나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똑똑한 말,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너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따뜻한 말,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열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롭고 따뜻한 다정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또 10월까지 묵상하게 될 이 잠언의 말씀, 잠언을 어떻게 읽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로 인해 차갑고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하게 밝은 말로서 오신 그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잠언은 어떤 책이며 잠언을 읽는 지혜로운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언, 잠이 자록에 있는 그러한 성경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 잠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이 바늘 잠자입니다. 니들, 바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언은 말씀 언, 바늘처럼 찌르는 말을 가리켜서 이 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늘처럼 찌르느냐? 왜 우리 마음을 찌르게 되죠?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갈 때는 찔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대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찔러주는 말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들을 찔러주는 말이 이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verbs. pro라는 말은 미리, 먼저라는 말이고요. verbs라는 말하다 하는 거죠. 먼저 미리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이 잠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많은 경험들, 선인들의 많은 지혜들, 지식들,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됐지만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공교롭게도 31장,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이 보통 30일 정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보통 물어보면 나는 잠언을 읽고 있다, 어떤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바로 잠언을 읽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그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언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교훈들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잠언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잠언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은 이 잠언의 모든 내용이 다 예언이나 아니면 꼭 율법,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잠언은 절대적인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과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잠언이라는 성경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이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 지혜와 지식,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그 교훈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그 첫 단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뭔가 뽑아내려고 하는, 이 책에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지식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이 책을 읽어야 우리는 잠언의 지혜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그저 레퍼런스로 인용만 한다면 잠언에 대한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잠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인용구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기보다 자신의 그러한 진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지혜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따뜻한 말을 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이 말도 나름의 온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언어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도 갑작스럽게 차가운 물에 들어간다든지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놀라고 위험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는 대개 참 감정이 실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막 사이다처럼 막 상대방에 쏘아 붙이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차갑게 아주 매섭게 느껴져서 그 마음 자체가 닫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온도가 다른데 그 온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막 이야기하게 되면 놀라거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4절입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어떤 온도의 말인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또 반대로 이 진노 막 올라왔던 그런 마음들을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나무, 정말 살아있는 나무와 같다. 반대로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되었다면 가시 돋친 우리의 차가운 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두 문장이 짧은 말과 글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고 다정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게 됩니다. 온기가 있는 말은 서로의 상처와 슬픔을 감싸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언어의 온도와 상대방이 가진 그 언어의 온도를 적절하게 잘 맞추어야 말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우리가 서로를 잘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따뜻한 말, 서로의 온도를 잘 알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 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의 그 출처는 마음의 감정과 머리의 생각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간직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말들의 창고가 어떻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나아가 우리가 오감으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그 감정과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계속 스포츠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이제 생각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음악을 많이 보거나 사람들 음악에 관심이 있죠. 넷플릭스의 모든 드라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통 친구들과 만나도 이야기하는 것은 넷플릭스 드라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도 인풋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앞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때 온갖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16세기 폴란드 소설가 미콜라이 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초상화이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모든 말이 마음의 지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 우리 마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온갖 더러운 생각, 악한 것들에 어떻게 보면 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모든 말들이 친구에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런 말들을 내가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자체를 그래서 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더럽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기보다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넣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알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것,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개간시키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창고에 쌓아내야 되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이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JTBC 토크쇼 중에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 함블리라고 이야기하죠. 자동차에 있는 그 블랙박스를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사고가 나게 된 그 영상을 분석하고 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상대방과 또 사고 당한 사람들의 그러한 사고 비율들을 과실들을 또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블랙박스에 찍혀있는 영상들을 보면 아찔한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죠. 자동차가 어떻게 이동했고 다른 차가 어떻게 다가와서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 이 블랙박스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블랙박스를 리뷰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함블리가 아니라 하블리,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여러분의 삶을 리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오후 2시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블랙박스로 찍었던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을 이제 하나님의 블랙박스 리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찔한 순간이다. 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저 지점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하나님의 블랙박스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혼자 있을 때이든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이 하블리,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진행되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잘못이 없다, 나는 당당해, 떳떳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한 말을 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차가운 말을 주고받는 어두운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설령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미 부패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대부분은 오랜 시간 말을 하다 보면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이어가기보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더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와 기쁨 그리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게 되죠. 이러한 차가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 정말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 우리에게 시루라기 같은 그러한 희망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해 차가워진 세상에 따뜻한 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기 합니다. 우리는 차가워진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서로를 헐뜯고 이기적이고 차갑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너 때문이야, 아니야 저 뱀 때문이야 라고 외치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분이 육신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인간으로 내려온 그 분을 향하여서 똑똑하게 율법에 잣대어서 비판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왜 저렇게 하냐, 아니 왜 죄인들과 함께 머물러 있냐,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똑한 말로써 그 사람을 비판했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따뜻한 말로써 죄인인 한 명 한 명의 모습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살피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것,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대부분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대부분의 잠언들은 이제 르무엘의 잠언과 여러 가지 잠언을 빼고는 대부분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많은 지혜로운 말을 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곳저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날 치면 아마 솔로몬은 인기 있는 유튜버였을 것입니다. 많은 구독자, 수만 회 이상의 지혜로운 영상 등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막 업로드가 되었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유튜브를 막 구독하면서 솔로몬을 만났으면 같이 막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지혜는 어느 날 한 아기를 두고 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게 되는 그 두 여인을 재판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다,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막 우겨내자 솔로몬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반으로 그러면 잘라버려라 라고 하죠. 그러자 진짜 그 아이의 엄마였던 사람과 가짜 엄마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짜 엄마는 그래 이 판사판 좋다, 아이를 그냥 반으로 잘라라 라고 하죠. 하지만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차마 반으로 자르지 못하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자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제 알지 않겠느냐 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의 솔로몬의 지혜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곳 저곳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이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솔로몬의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의지적인 순종을 명령했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을 또한 같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해야 돼 라고 하지만 잘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주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확 던져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아이템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시하였지만 예수님은 왕 그 자체이십니다. 왕이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말했지만 그 말한 대로 본인조차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과 똑같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지혜의 완성이고 모든 지혜의 완벽자가 되셨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들을 자신에게 오게 해서 그 무거운 멍에를 그 무거운 짐들을 다 같이 지시고 그 무거운 짐들을 다 파해주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말을 했고 지혜로운 사람의 평가같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의 권위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지혜의 말을 얻으십시오. 세상에는 참 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백신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다정한 말일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에게는 이번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노하우들을 선배님으로부터 교수님들로부터 듣게 된다면 그것은 참 이로운 지혜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도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길잡이를 알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참 지혜롭고 다정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는 것, 그분을 전파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따뜻한 말로서 다정하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앞에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영원히 죄와 사망 가운데 지내야 했던 저희들에게 따뜻한 말로서 생명나무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십시오. 따뜻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주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알파 게스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직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알파로 초대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복음만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장 따뜻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 보이지만 더 긴급한 문제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그것이 가장 긴급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살아서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따뜻한 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만나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